아멘. 방송실 요 가운데 프로젝트를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앞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말은 좀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글자 하나에 따라서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법 정신이라는 말 아시죠? 준법 정신이라는 말 아시죠? 법을 준수하려는 마음이나 태도를 준법 정신이라고 합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신에 있어요, 정신. 마음이나 태도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법을 지키려는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중간에 무엇무엇에라는 한 글자가 붙으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준법이 강조되는 거예요. 주어가 준법이 되는 것이죠. 법을 준수하는 것에 정신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면 법을 잘 지켜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되는 겁니다. 법을 잘 지키려는 태도와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 이 둘의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나요?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법을 잘 지켜야만 하는 이유. 오늘 말씀은 이 둘의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그 차이에 주의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쭉 읽어보셨으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규례와 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요. 준법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준법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법을 잘 지키시나요? 투철한 준법 정신을 가지고 계시나요? 한번 우리 손 들어 봅시다. 나는 길 가다가 쓰레기를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한 번씩은 여기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다 한 번씩 버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무단횡단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우리 지은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나머지는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무단횡단을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잘합니다. 무단횡단.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이것 또한 법이죠.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 데다가나 막 버린다라고 한다면 길거리는 온통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또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으면 수많은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으로 도시가 마비되어 버리고 말 겁니다. 법이라는 것이 왜 있는 건가요? 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규칙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바로 길만 건너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인데 가장 빠른 길인데 횡단보도까지 삥 돌아서 가려고 하면 거리가 더 멀어져요.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모두의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규칙을 잘 지키고 법을 지켜나갈 때에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법을 지킬 때 모두가 행복하다는 걸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서로 다툼과 사고가 생긴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법을 잘 지키면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에겐 법을 지키면 행복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준법의 정신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법이기 때문에, 그냥 규칙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을 거예요.
지키기 싫을 겁니다. 불편하고 답답하거든요. 빨리 할 수 있는 걸 돌아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불편함에도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지키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또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왠지 지키기 어려울 것 같고 못 지킬 것 같은 그런 법들이지만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쳤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법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법을 알려줬는데 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했을까요? 백성들 불편하게 만들려고요? 삥 돌아가게 만들려고요?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며 너희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느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역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왜냐하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행복하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법을 지켜 행하라 누차 강조하고 있는 이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요구하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성이라고 그랬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이전에 한번 실수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실패한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그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자, 반복하지 말자,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우리 이번에는 꼭 성공하자,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우리 꼭 들어가자 가르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는 준법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 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법을 잘 지켜서 우리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을 잘 지켜야 될 이유, 준법 정신을 강조했으면 준법의 정신이 뭐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아느냐?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 1랑 2항 3항 잘 지켜야 된다. 이것보다도 왜 지켜야 하는지가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법을 아무리 가르치고 강조한다 한들 그 법을 지켜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법이 있는데 그걸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으면 왜 법이 있겠냐고요. 누가 지키겠습니까?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르지 않을 거예요. 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겠죠. 아무 이유도 알지 못하는 그런 법 따위,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만 만드는 그런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만 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모세가 그 이유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법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말만 하다가 이제 다시 이유를 알려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지켜 행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만 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복받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을 지켜 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이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많은 민족과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더 강력하고 더 똑똑한 민족도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 다시는 고집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나서 특출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슈퍼을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많은 민족들 중에서 더 대단한, 이집트도 있었고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들 중에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뭐라도 된 줄, 자기들이 뭐라도 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슈퍼갑인 줄 알았던 거죠. 슈퍼을인데 슈퍼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고집을 부리다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다가요. 그러니 이번에는 좀 실수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너희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나그네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자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전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까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어떤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출해 내셨는지, 어떠한 기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내셨는지,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셨는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겠습니까? 모세가 왜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겠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 한 분뿐이신 신중의 신이요 참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여서 다시는 실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바로 갑 오브 갑이다. 이번에도 너희가 스스로 갑이라고 생각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이제는 진짜 답이 없다. 그러니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라. 너희가 찬양할 분은 너희의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희가 본 대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봐왔고 경험해왔던 대로 그분은 너희의 크고 두려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알려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요, 너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사랑하면 얻게 되는 행복, 복의 표본인 거예요.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 봐봐라,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복 받았는지 너희들 기억해봐라. 70명이요. 70명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한 50몇 명 될 텐데 70명의 사람들이 수십만으로 뻥튀기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수십만 명. 만약에 남자와 여자와 또 여자와 어린아이와 또 노인들까지 합산한다고 하면 100만 명도 넘을 거예요. 엄청난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11장 말씀에 가면 또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이제 와서 보니 이 말씀이요, 어째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될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좀 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 정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가 준법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법을 잘 지켜야 되는가? 너희가 행복해지려면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준법의 정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너희가 얻게 될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 지금까지는 왜 그걸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셨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준법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준법의 정신에 있는 거예요.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것. 왜 그 법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그 진심으로 그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율법 준수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고 니들 이거 지켜, 안 지키면 혼낸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법 정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 준법의 정신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고, 이것이 바로 준법의 정신,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법의 정신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법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힘써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풍성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하셨는데 그 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왜 따라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그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주셨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